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함께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는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본문 삼고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소식을 전한 것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 예수님이 어느 곳에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악을 치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영원전 태초전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알먹이통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와 같이 천사들이 참 합창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참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화로운 별정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우리의 가정, 안온한 우리 가정에도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참 비천한 말먹이통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 탄생할 수가 있었는데 왜 말이 먹는 먹이통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셔서 그곳에 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하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곳에
탄생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첫 출발부터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기의 계명을 분명히 명시해 줬는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생명과가 참 아름답게 참 우울창창 그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먹고 마음도 영생을 즐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행복을 구가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큰 나무의 밑둥치를 잘라버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무는 시들시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 범죄를 행하고 하나 앞에 많은 허물투성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비참하게 살다가 마치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들은 노쇠해지고 이같이 늙어져서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그 음부의 대합실인 지역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처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진 소망찬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궁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지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동물의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죄를 지을 적마다 엄청난 그 무고한 짐승들의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을 당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토제가 되시고 또 화목제가 되어서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친히 만나가 되어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수를 우리가 들이키면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넉넉한 구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신앙의 부재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날로 변화되어서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한파가 다가오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의리의리한 보석성 집을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기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천국에 보석성 집을 다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고 또 여러가지 또 아름다운 각종 보석을 만들어서 녹보석이요 옥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수요 수정이요 자정이요 뭐 참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그 도성에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집은 시멘트로 지었고 벽돌로 지었고 또 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집은 찬란한 그 영광의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신 말씀대로 크고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영원한 집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가로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장방향에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천사들과 온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 예수 믿는 한나라 귀한 분들이 가서 찬양할 것이고, 또 각각의 이런 아름다운 거처, 맨션, 의리의리한 대저택,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완전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봉독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이 땅엔 참 불확정 시대요. 참 여러 가지 불안이 많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사회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또 어떡하나,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참 올망졸망, 참 불안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 되도록, 번영하도록, 안정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각종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투고 살인극이 자행되고 악행을 자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런 주위의 환경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같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가는 곳마다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화해를 하러 옵니다. 참 놀랍게 용서를 구하러 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경제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사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이 쌓이고 가정에 먹구름이 쌓이고 목장구름이 쌓이고 기업 터전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쉬지 않고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탄절 날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손히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평안의 왕, 흥정시켜 주시는 왕,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지력과 재력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이들을 안돈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고 주님의 나절이 축원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그 짐승의 우리간에 탄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비천한 곳에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처참한 비참한 그런 곳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기 우리 성도님을 섬겨주시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섬겨주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는 흔한 종으로 오셨고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장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참 처참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지대 람바란에 가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풍토병에 걸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면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처가 말합니다. 어이 청년이여, 나 좀 거들어서 이 건물을 좀 같이 지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대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말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다음 지금은 아무 일이나 다 한다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또 자매님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청소하게 되시라, 설거지 같은 것도 하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취직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막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막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해서 진척인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전수전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라지는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은 벼 이삭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 늘 평안하게, 늘 겸손하게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의 도를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천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곱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문설주 앞에서, 하나님의 문설주 앞에서 우리는 늘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우리 지구덩어리는 예수님의 발등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등 위에 지구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친척 이웃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민족도 다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다윗처럼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는 하나 앞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한 심령도 멸망받지 않고 한 심령도 지옥의 그 불과 욕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세세 몸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하나 앞에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번영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 1200만에서 3000만이 되고 5000만이 되고 8000만이 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면 하나님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1등 국가, 2등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놀라운 하늘나라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평안을 주게 오셨고 겸손의 도를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먹고 마시며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이 다 구원받고 한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영원한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고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복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동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성탄의 기쁨을 안고 구원의 복을 널리 증거해서 온 시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